chapter 13, Revelations chapter 13,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대통령이다 그 말하면 대통령. 근데 그 대통령을 이제 이때 일어날 대통령은 짐승으로 변한 것은 짐승처럼 잔인하고 어떤 어떤 이성과 이걸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정말 짐승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두 번째 이 짐승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 같아요? 자, 요 두 번째도 짐승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짐승은 바로 누구를 가리켰냐 하면 거짓 선자를 가리켰는데 왜 거짓 선자인가 우리 하나하나 이제 보십시다. John, you listen good? Hears good? You hear good? The machine works good? Okay, good, good. I just want to make it sure. So you hear her well, right? Oh, okay, good. 자, 여기에 11절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를 도울 이 거짓 선자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를 하나도 없어요. 짐승처럼 그런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잔인해요. 자,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를 가리킨다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은 사람을 가리키고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은 위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자, 여기에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특별히 한국 신학교에 우선 비자 연장을 위해서 가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고 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 가 있는 게 아니고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망해갖고 신학교나 가볼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렸죠. 다윗의 후손들이 집권을 했던
남쪽은 선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북쪽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와 북쪽의 왕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유다 나라에 빼앗길까 봐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 줄 알아요? 천한 자, 아주 못돼 먹은 이런 막대 먹은 사람들을 선자로 세웠다 했어요. 제사장으로. 한국에서도 무슨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신학교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 신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거, 첫째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항상 세상에서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목사나 돼볼까? 이런 기가 하나님께서 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줄 아세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처음 열매를.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한국신학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아서 교육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목사나 해볼까? 하나의 직업으로. So sad. 그러고 뭐 그 한 교회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또 쪼개갖고 나가서 또 큰 교회에다가 쪼개서 나가고 전부 그런 식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목사가 정말 사명받아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큰 교회 가 있다가 쪼개나가고 큰 교회 갔다가 쪼개나가고 저 은혜교회 그 원래 세운 그 목사는 자기가 혼자 거기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해갖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하나도 자기가 다 어디 교회 갔다가 거기서 그거 나갔고 내 뒤에도 마찬가지고 저거도 마찬가지고 전부 보면 그래갖고 여러분 목사는 베스트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봐요. 옛날에 보면 의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정말 사업을 하던 사업가가 얼마든지 돈 잘 벌어갖고 사업할 수 있는데 그 부름을 받고 때려치우고 세상에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서 이건요 여러분 그 말라기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병든 짐승 절름발이 이런 것을 갖다가 바치니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 가버너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걸 기쁨 받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고 물건이고 돈이고 나는 다 좋은 것을 드려야 돼. 나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그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은 항상 깨끗한 새 돈을 어디서 바꿔갖고 나눠주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그 추수하면 첫 열매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주의 종에게 갖다 주고 내가 요즘은 우리 그 집안의 형제들 다 이렇게 오면 그래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무려 집안에 8명이
7명인가 주의 종으로 주님을 수업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베스트. 근데 여기에 이 거선자 땅으로부터 받아. 땅으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꿈에도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육신적으로 정치하고 싶었고, 제가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사업하다가 전투사람은 돈이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버지니아 방문한 그 기때에 우리 딸이 그때 4살이었어요. 4살 때 이제 제가 스타 리얼티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에이전트가 아니고 그런 회사를, 바로 그게 바로 그 옆에가 맥도날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크리스천 스쿨, 우리 카르도 목사님 그 크리스천 스쿨 가서 픽업해가지고 와서, 그때도 해피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가 해피밀 썼나요? 해피밀 사가지고 이제 회사로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가 그 사업했던 그 회사 빌딩이며 그런 거 다, 거기 가서 해피밀 또 사가지고 우리 같이 먹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전도지 받았던, 우리 살았던 그곳에 가서 또 사진 찍고. 나는, 그래, 카르도 목사님이, 이제 내가 그런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 그때 그랬어요. 교회당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브라더 킴이 맡아가지고 이 땅을 좀 사서 이렇게 땅을 좀 알아보라고. 그러던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 정리하고 가족을 이끌고 그러고 신학 갔어요. 후회 안 해요. 다 같이? 내가 지금 사업을 했다면 돈이야 벌었겠지만은 아이고 안 봐도 그냥 훤해. 이제 돈 벌어갖고 사람 돈을 보면 이제 금방 지지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갖고 장로 됐겠지. 그러고 다 버티고 앉아서 그 설교를 이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진짜 생각 아찔해요. 아찔해. 정말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복음을 구원받고, 나는 꿈에도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칼버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자꾸만 내 마음이 이렇게 버둥이 오는데 왜 그러니까, 나 아직도 기억해요. Brother Kim, I think God is calling you. You better obey him.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 것 같으니까 오베이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그게 얼른 손이 안 나져갖고 사업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장기를 부렸어요. 그래갖고 한 과목 정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10년은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과 장난하는 것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따리 샀어요. 나 후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수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퀴트한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부름을 받거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한 사람은 어려워 봐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이스트 콜링, 가장 높은 데로부터 받은 거룩한 부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도 받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봐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적은 사람을 속이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근데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꼭, 그러니까 카운터핏.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은요, 100불, 하여간 이북이 거짓 지폐를, 카운터핏, 위조 지폐를 많이 만나는 줄 알아요. 보통 사람은 위조 지폐와 진짜를 구별을 못 해요.
근데 전문가는 탁 보면 알거든요. 거짓과 진짜는 똑같이 보이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처럼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큰데 그 다음에 누구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용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서 성경에?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 예? 어린 양처럼 하면서 말은 용처럼. 바로 이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이런 자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이 첫째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정치 지도자. 이 권력을 가진 자예요. 이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여러분 봐요. 가짜 목사일수록 정치, 대통령이나 이렇게 사사사사 해가지고 그 권세를 행사를 해요. 아이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했고,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때마다 그 이상한 목사 이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래가지고, 그 어느 목사는, 그거 하다가 또 뇌물 먹고 또 걸리고 그랬더만. 목사는 정치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그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그게 목사 하는 일이에요. 지난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해컵인데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하고 헛개비 그랬는데 어느 신문 기자가 세상에 자기가 명색이 신문 기자라고 하면서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못해갖고 자기를 헛개비라고 그랬다고. 그 해컵이. 그 사람이 원래 목사였어요. 근데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갖고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래갖고 저기 어디요? 알칸소 그 주지사를 했는데 인기가, 그래갖고 투텀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아주 그 높은 표를 받아가지고 2번 가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로 가르쳐주고 책망해주고 해도 이 권력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내가 직접 일선 나가서 정치, 그래갖고 나가서 2텀을 잘했는데 나는 그 사람 대통령 되기를 바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대통령 나와볼든지.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런 그 정치 권력자 밑에서 정치 권력자에게 아부하면서 그 권력을 등에 두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자들이 목사? 하나님의 종? 그래서 봐요. 요 인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해놓고, 말은 용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런 악을 해가고, 그 짐승 앞에서 12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3절에 보면은, 이 첫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받다가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지 인간 정치 지도자를 권력자에게 경배하게 해요. 가짜요. 가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목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가짜 목사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요,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요. 그걸 넘버원으로 잡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근데 중요한, 하나 물어봅시다.
저 거짓 선자일수록 왜 사탄이 그 배후에서 이적을 행하게 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믿어요. 근데 사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만 뱀이 됐어요? 그 바로의 술사들, 바로의 그 마술사들이 던진 막대기도 뱀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마술이라고 그러죠. 마술, 매직. 그게 마술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의 술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른 거 아니요? 그게 마술이요. 마귀의 술수. 아니, 그 매직한 사람들이, 여러분, 동전을 가지고, 이러고, 빼가리 나오고. 여러분, 만일에 그게 그렇게 해서 빼가리 나오면, 왜 병아리를 길러요? 그 힘주게 먹이 주고, 그 사람 불러다가 날마다 거기서, 이러면 되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걸 믿는다니까. 기가 막혀. 믿어요. 사람은 기적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일수록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 내가 진짜다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진짜는 진짜니까 뭐 행사할 것이 없네. 그 다음에 봐요. 여기에 그가 그것도 이적도 보통 이적이 아니야. 큰 이적, 아주 great miracle, great wonders. 그러니까 거짓 선자일수록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기적을, 왜 사람들이 기적에 쉽게 넘어가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기적.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성경에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슨 집회를 놓고, 와, 나 옛날 누가 전화했고, 혹시 목사님 김계화라는 그분하고 형제 기가 막혀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래. 뭔 목사냐니까 기적을 행하는 여자 목사래. 또 진짜 여러분 봐요. 성경의 목사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자로, 여자는 어른 남자를 가리키는 것도 금했어요. 그 대목에 가서 어떤 사람은 무슨 데보라 찾고 있는데, 데보라가 교회 목사였어요? 그건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때에 한때 다 한 번 국가를 전쟁 리더하는 리더뿐이었어요. 그 순간에. 무슨 어디 구약의 데보라를, 신약성경의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교회는 주님께서 완전히 구약시대 때는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우리 예배에서 배웠지요. 하나로 묶는 새로운, 오죽하면 예수님의 신부라고까지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기준을 딱 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같은 신앙 노선에서는 이혼을 했을 경우는 다른 모든 것으로 주님 섬길 수 있지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죽었으면 재혼할 수 있죠. 그야. 그러니까
남자로 딱 규정을 했어요. 남자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리키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 이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기 멋들어요, 그냥. 진짜 소 슬퍼요. 소 새드. 하다못해 집사도 오늘 배웠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무슨 서리 집사. 한국은 뭘 그렇게 말도 잘 만들어내? 성경 어디에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김자매 이런 말은 번역하려면 참 힘들겠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야지, 설이라는 게. 하여간 참 소세드. 그러니까 봐요. 성경 어디에도 봐요. 하나님의 종,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는 교회를 목회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목회하라는 가이드예요. 어떻게 일꾼을 세우라는 것을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일꾼 세우는 기준, 그 다음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영혼을 군행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4장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하라. 벌써 목사가 사람 모아놓고 기적 집회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요 기적 베푼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일수록 이걸 행해요. 보세요. 이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 오메. 여러분, 어느 목사가 하늘부터 내려가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냐 이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얼른 요한계시록을 펴요. 중요한 건 그 목적이 뭐냐. 14절을 봐요.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며. 그 목적이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러분, 기적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지옥 갈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믿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먹고 민다 그러면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맨날 기적이나 찾고 다니다가 그게 안 되면 그의 믿음도 뭣도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그 동기는 좋을 수 있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적만 갖고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갖고 나사로 살려보내면 믿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가야 얘기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결국은 살복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만 놀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잡아 죽일고 그 궁리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성경 다시 읽어봐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를 속이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자, 이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
이 적그리스도로 경배하게 하고 그의 형상까지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형상이 필요해요. 산 사람을 동상이 왜 필요한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필요 없어요. 그 천주교는 맨날 그 조각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오케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그러고 계셔요? 아니면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러고 그런 꼭 사람의 조각이나 동상 그 앞에다가 절을 하게 하고 거기다가 인간이 만든 조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나 제2는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어떤 색인 동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나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 사진이라고 있잖아요. 오, 여러분, 나도 장난이 아니었어, 진짜. 그 큰 사진 집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네. 참 기가 막히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분 예수님 아니에요, 다 같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진 기술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만일에 예수님 당시에 사진을 찍은 기술을 하셨다면 그 사진을 예수님 찍어가지고 그 우상 내버리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례하셔버리고 그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일에 생각해봐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었다 그러면 그 무덤 자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이건 박물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섬기는 신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건 못하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같이. 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일수록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갖고 그 이미지에다가 절을 하게, 이미지를 섬기게.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용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이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들은 다 죽게 하더라.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 보세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반모섬에서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받아 쓰게 하고. 근데 그 이미지 동상이 진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줄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카멘터리를 읽어봤는데 그 카멘터리는 오래된 카멘터리, 그러니까 상당 몇십 년 전에 기록한 카멘터리에서도 그때는 이런 컴퓨터 시대가 아닌데도 나중에 이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 그 형상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은 기계로 얼마든지 조작하고도 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전에 기록된 카멘터리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까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5 minutes away from Disneyland. 그러면 와 그래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를 정말 못 가보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이 지금 우리 김자매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우리 교회에 애들을 데리고 그 디즈니랜드를 한번 데리고 갔다 오려고 그래요. 야, 페이는 여러분이 하셔야지. 또 우리 김장 데려간다니까 또 웃기냐.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그렇지만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가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디즈니, 그러니까 주인이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한 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한 그 기념관을 딱 세워놨어요. 이 디즈니랜드에다가. 근데 어떻든 간에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믿음의 대통령이었고 정말 그 남북 전쟁이라는 피를 흘렸지만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고질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 인간을 팔고 사는 이런 악한 일을 종지부시킨 위대한 대통령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 나도 참 존경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의 오늘의 모습은 자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낡은 성경 하나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미국을 다스리려고 참 그 귀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이 극장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나중에 화면이 열리는데 이게요 진짜 unbelievable. 그 형상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그 옛날에 링컨 대통령의 살아생전의 모습, 복장이고 모이고 수염이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 유명한 그 게이스버그 연설 이런 연설하는데 그 손 들고 제스처 이것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걸 생각했어요. 어디까지나 속임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 세상에 그 이미지가 동상이 사람처럼 말을 하니 온 세상이 기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겁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테크놀로지도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이 거짓 선자가 나서서 사탄과 그의 앞잡이 적그리스도를 도우고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겠지만 지금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순수하고 아까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